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 제목은 야곱과 에서. 네, 야곱과 에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여기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 근데 처음에 여기 20절 봅니다.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네, 그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내내 그 아브라함의 그 가까운 친척이에요. 제가 촌수는 아직 따져보지 않았는데 리브가도 그 내내 촌수가 가까운 그런 리브가인데 그 부두엘의 딸이고 라반의 누이라고 했습니다. 40세에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늦은 나이에, 근데 그 당시에는 100세 넘는 시대이기 때문에 40세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젊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26절에 오면은 60세에 그 드디어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늦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계속 아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에서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는 거고 또 자녀들을 낳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고요. 혹시 아이를 못 낳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 보세요. 또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해서 여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여기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임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잉태했는데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 이 쌍둥이를 임신했는데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23절에 대답을 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둘 중에 하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제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겠죠. 이제 맏아들이 에서가 되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그리고 야곱이 장자가 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택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이제 교리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요.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9장 13절에 거기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런데 에서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혐오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서를 미워한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고 다른 말로 말하면 유기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선택의 사랑입니다. 선택의 사랑. 그래서 우리도 선택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했어요. 고아원에 가서 어떤 부잣집 엄마 아빠가 고아원에 가서 누구를 내 아들 딸로 삼겠소. 나머지는 내가 아들 딸로 삼기 싫다. 누구는 내가 아들 딸로 삼겠다. 그게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의 마음이에요.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싶고 누구를 선택하기 싫은 거 주인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야곱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선택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도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이들이 야곱과 에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무슨 잘나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 못났어요. 에서도 야곱도 다 죄인이고 우리도 다 죄인이고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모두 다 고아와 같아요. 고아와 같지만 누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겠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여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어떤 경우는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경우는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게 쓰는 그릇이 귀하게 쓰는 그릇을 뭐라고 할 수 없고 또 그 토기장이한테 천하게 쓰는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천하게 씁니까? 만듭니까? 그렇게 항거할 수가 없어요. 왜? 토기장이하고 진흙하고 그릇하고는 너무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끼리 누가 하나님을 항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항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선택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우리는 선택받았는데 그들은 선택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는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그들은 믿기 싫어서 안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고 믿고 싶어서 믿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가문이나 혈통이나 노력이나 수양이나 고행이나 또 지식이나 돈이나 권세나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24절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네, 나올 때부터 그 털 옷을 입은 것처럼 이 털이 많은 그런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그러고 별명은 에돔이라고 그랬어요. 30절에 보면은 별명을 에돔, 붉다. 그래서 붉음, 붉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에돔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사람이 야곱인데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과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해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두 번째로 태어난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참 어떻게든지 그냥 형보다 앞서려고 경쟁이 심해요. 보통 자녀들도요, 둘째 아들이 아주 경쟁 이게 많아. 큰아들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큰아들이니까 부모 사랑 제일 먼저 많이 받고, 물론 자기 사랑을 뺏겨서, 부모 사랑을 뺏겨서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부모 사랑 먼저 받고 우선권이 있어요, 큰아들은. 근데 둘째 아들은 우선권이 없어. 차선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경쟁해가지고 참, 예, 자기가 뭔가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보통은 장자가 잘 되겠습니까? 차자가 잘 되겠습니까?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어쨌든 장자는 느긋하고 그런 것도 성품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차자는 어떻게든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또 대인 관계에 있어서 좀 뭐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 여기 보면은 저기 그 에서 그 아버지는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쌍둥이인데도 성격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이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에요. 이난성 쌍둥이입니다. 똑같이 남자지만은 생긴 게 다르고, 그러니까 이난성 쌍둥이에요. 이난성 쌍둥이는 성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성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난성 쌍둥이는. 근데 일란성 쌍둥이는 성도 같고 생김새도 같아요. 난자 하나하고 정자 하나가 합해가지고 어떻게 분열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난성 쌍둥이는 그 엄마가 난자가 두 개가 나온 거야. 원래 하나 나와야 되는데 엄마가 난자가 두 개가 나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아빠 정자가 두 개가 들어가니까 하나씩 들어가니까 전혀 다른, 성도 다를 수도 있고 생김새가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난성 쌍둥이.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격도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삭은 누구를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합니다.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 다음에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해요? 야곱을 사랑합니다. 야곱은, 에서는 남자답게 가가지고 사냥해서 잡아가지고는 아버지에게 맛있는 고기를 대접하고 남자답게. 근데 야곱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자같이 엄마 도와주고 빨래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불 때는 것도 도와주고 꼭 여성 성격처럼 남자인데도 그런 거예요. 근데 리브가 입장에서는 자기를 잘 도와주는 야곱이 좋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 부모가 자녀들을 편애하는 것입니다. 편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더 시기를 하는 거야. 부모가 공평하게 사랑해야 돼요. 큰아들이라고 해서, 작은 아들이라고 해서, 막내 아들이라고 해서 그러지 말고, 또 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해야 돼요. 공평하게 사랑해도요, 큰아들은 부모가 작은 아들 동생 사랑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이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또 동생은 뭐라고 생각해요? 형님을 부모가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다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한다고. 부모가 똑같이 사랑하더라도 형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동생을 더 사랑하는가 보다, 동생 입장에서는 형을 더 부모가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또 딸 입장에서는 오빠를 더 사랑하는가 보구나, 또 오빠 입장에서는 부모가 딸을 더 사랑하는구나.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자기가 편애받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렇게 오해하는 건 할 수 없지만 일부러 편애하면 안 됩니다. 이 야곱이가 나중에 11째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11째 아들이 누굽니까? 예? 뻗뜩 생각이 안 나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혔어요? 채색옷, 색동 저고리 이거 입힌 거예요. 옛날에는 염색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있는 대로 입어야 되는데 이 요셉만 염색해가지고 예쁜 옷을 입으니까, 더군다나 부인이 4명이라 이복 형제들 간에 얼마나 시기하고 다투겠습니까? 그래서 팔아먹은 거예요. 이 편에 우리가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형님은 잘하는데 너 왜 그 모양이냐? 동생은 잘하는데 왜 너는 그 모양이냐?
어떻게 형제가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예? 우리가 어떤 무슨 성적이나 이런 걸로 평가하면 안 돼. 또 부모 말 잘 듣는다고. 여기 에서는 자기 맛있는 고기 잘해준다고. 또 야곱, 리브가는 자기 집안일 도와준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녀들을 편애하지 말고, 자녀들이 뭘 못한다고 비교하지 말고, 그러면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삐뚤어져요. 삐뚤어집니다. 큰아이는 큰아이대로, 중간에는 중간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똑같이, 또 딸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참 자녀들을 대우해 줘야 돼. 혹시 공부를 못하더라도 다른 거 잘하면 돼요. 요새는 좋은 시대가 됐어요. 뭐 운동만 잘해도, 공부 못해도, 공부 잘해봤자 교수밖에 더 돼요. 교수 월급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 직업에 귀천이 없고 다양한 직업이 있기 때문에 공부로 비교하지 말고, 외모로 비교하지 말고, 자녀들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하고 인정하고, 또 유산도 똑같이 나눠주세요. 딸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도 아들 좀 더 줘야죠. 요새는 또 법적으로 또 똑같이 줘야 된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좀 딸에게도 유산 좀 주세요. 또 어려울 때 줘야 돼. 나중에 자녀들 다 성공한 다음에 유산 나눠줘야 그때는 별로 고마운지 몰라요. 그게 유산 나눠주고 싶으면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할 때 그때 좀 떼어주는 거야. 공평하게 나눠주고 차별하지 말고, 그래야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원만하게 되고 자기들끼리도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가 형의 발꿈치를 잡았는데, 이거 참, 이 야곱이가 인격적으로는 이게 좀 부족해요. 형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뭔가 뺏으려고 하고, 그래서 장자의 명분 여기 뺏어버리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써서. 그 야곱이가 이와 같이 야바이꾼이야, 야바이꾼. 그 일본 말인가요? 야바이꾼처럼 속여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나중에 형 속이고, 어떻게든지 배고픈 걸 이용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파축한 것을 팔아버리는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겨루어서 32장에 가면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인격이 형하고 경쟁하고 막 시기하고 이런 사람이 속이고, 근데 나중에는 변화의 새 사람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는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하고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밟아야 되고 막 시기하고 교만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초월했어. 사람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복을 받는 거지, 내가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걸 알고, 하나님으로 복 받겠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야. 한나가 있습니다. 분인나가 자꾸 격동하는 거야. 만약에 야곱과 같은 인격이라고 했다면 한나가 분인나하고 맨날 싸울 거야. 그런데 한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분인나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효부를 보는 것입니다. 결판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사람하고 싸운다고 사무엘 낳겠어요? 사람하고 경쟁한다고 사무엘 같은 선지자 낳겠냐고. 하나님께 가서 억울한 거 부르짖고 애타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상대하니까 한나가 이스라엘과 같은 인격으로 그와 같은 사무엘을 낳게 된 것처럼 이 야곱이가 나중에는 참 성자가 됐습니다. 성자가 돼서 창세기 47장에 가보면은 바로왕을 축복해 줄 정도로, 바로왕을 축복해 줄 정도로 이 야곱이가 성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야곱과 같이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과 겨루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29절에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은 집안에 있으면서 엄마 도와주면서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리고 에서는 그날따라 또 사냥하고 오는데 뭐 밖에서 오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때 야곱이가 때는 이때다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은 장자의 권리입니다. 장자의 권리. 장자의 목. 장자의 권리는 무엇이냐? 그건 아버지의 유산을 옛날에 2몫씩 받는 거야. 가정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2몫을 받는 거예요. 가정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고파 죽겠다 이거예요. 장자의 명분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고 그거 뭐 별거 있냐? 이름만 장자지. 에이 너 나가져라.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에 야곱의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경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뭘 잘못했느냐?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한 거죠. 히브리서 12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그런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에서는 망령된 짓을 한 거야. 헛된 짓. 어리석은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이 장자의 명분은요, 아까도 말했죠. 2몫을 받고 그 가문을 다스리고 지도자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고,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계통, 아버지 이삭으로 내려오는 신앙의 계통,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이삭에게 약속한 오실 메시아, 그것이 누구에게 가느냐? 야곱에게 가느냐? 에서에게 가느냐?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누구나 다 야곱의 12아들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누구나 다 믿으면은 다 장자와 같아요. 선택받은 거야. 예수 믿으면 여자나 남자나 예수 믿으면은 다 장자와 같아요. 그게 히브리서에 또 나와요. 히브리서 또 찾아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히브리서 12장 23절 제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거기 장자들의 모임 있죠?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장자, 여자나 남자나 작은 아들이나 막내 아들이나 다 예수 믿으면은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달라요. 그 당시에는 이 야곱이냐 에서냐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계통이 누구에게로 내려가느냐? 누가 그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냐? 결국은 야곱이 선택받아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서
그 야곱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유다, 유다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가 잘못한 건 뭐냐? 현실주의, 물질주의, 세상주의, 목자주의 이런 것으로 신앙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먹고야 예수지. 주일날 교회 가면 밥 먹어주냐?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신앙으로 사는 거 조롱합니다. 가정 식구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또는 안 믿는 시부모나 교회 다니면 밥 먹여주냐? 그 사람들은 뭐냐? 먹고야 예수입니다. 먹고야 예수고 배가 하나님이고 물질주의고 현실주의고 땅 중심이고 세상주의고 그런 거예요. 야곱은 뭡니까? 야곱은 물질보다도 신령한 거, 영원한 거, 그리스도의 반열에 참여한 거,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말씀 중심, 팥죽 양보해도 팥죽 양보해도 신앙을 첫째로 하는 거야. 돈보다도, 돈 손해봐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도 동행하고.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좀 뺏겨도 우리에게는 영구한 도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히브리서에 또 나와. 요새 새벽에 히브리서 배우는데 히브리서 또 찾아봐야 되겠네요. 우리에게는 영구한 도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네, 10장 34절.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때로는 내 건데도 뺏겨요. 이북에 있을 때 사람들이 부자들이 또 땅 공산당한테 다 뺏겨가지고 이남으로 내려왔대잖아. 분명히 내 건데 도둑놈들이 자기 거라고 훔쳐가는 거야.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기쁨으로 당하면서 내가 믿음 지키면 되지. 천국에 내 소유가 있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현실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땅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또 명예, 영광 중심, 쾌락 중심, 자기 중심 이런 거 다 버리고 현실주의를 버리고 우리는 현재보다 장래, 미래, 천국, 하나님, 장자의 명분은 그리스도에 참여하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멸망이냐, 영혼 구원이냐?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오늘날은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느냐, 물질 따라가고 돈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그게 바로 망령된 에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야곱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쓴 건 잘못됐지만은 예수님에게 참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 권리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또 야곱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자, 각자 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음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야 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 왜 현찮아요? 좀 세게 말하셔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박황후의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요. 예수 믿으면은 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래서 자, 우리 야곱과 같은 그런 믿음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